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때 저의 주임 교수님이었던 조은하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은하 교수님이 꽤 유명한 분이시기도 해요. 되게 유명한 찬양을 작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십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설립 예배 때 우리 박시원 자매가 헌금 특송할 때 이 찬양을 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 보시고 한 번은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부친의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좀 보여줬어요. 근데 온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할아버지의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인데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너무 그 자리 가운데 웃음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 그리고 감사해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큰 감동을 줬던 그런 임종 예배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온 가족들이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데 이제 할아버지와 모두가 함께 손주들까지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거구나. 그 한 곳에 드러나는 건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풍성함이 있었어요. 마치 2D보다 3D가 풍성한 것처럼 입체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이야기를 펼쳐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한 사람에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설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1부, 2부, 3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장편 소설이에요. 그렇죠? 짧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약 230년 동안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딱 보면 창세기 끝날 때까지 보면 230여 년 동안 이 가문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이 3대에 거쳐서 이어갔던 그 언약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많은 민족에게 내가 복을 흘리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설교 때 그런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라고 했죠? 바벨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진짜 이루어질까? 라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장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조은하 교수님의 부친의 임종 예배를 보듯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봅시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은 있잖아요. 당시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아마도 전성기예요. 그런 부유한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야곱은 누군가요? 애굽 사람들이 되게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동들이에요. 유목민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목민의 한 족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야곱과 바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비대칭 관계예요.
완전히 그 이 관계는 어떻게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바로는 궁전에서 살았고요. 야곱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는 지금 한 나라,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야곱은 그저 일개 가족들, 약 7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들을 이끄는 그런 족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 바로는 있잖아요. 세상의 힘과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애굽에 지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에 한 노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도 해요. 장애인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이고요. 야곱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초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별것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처음 시작할 때 7절과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올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 축복했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나요?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게는 축복보다는 우리 모두는 부러워하고 위축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작아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18평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친구가 초대했어. 그 친구 집에 가니까 250평짜리 아파트야.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집을 쭉 둘러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와, 집 크다. 와, 부럽다.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아? 라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붙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이 집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다 가졌어. 재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에게 빌어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작아지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앞에 섰는데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지금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시기심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자신의 내적 상태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내려왔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한번 추억해 봐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했죠. 이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어. 그때는 어떠했어요? 어떻겠죠? 그때도 바로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축복하기는커녕 같은 약속을 가졌어요. 같은 말씀을 가졌어. 하지만 축복하기는커녕 그저 살아나기에 급급해서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바로의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킨다기보다는 바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를 크게 보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죠? 놀랍게도 야곱 역시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에 와 있어요. 기근 때문에 왔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로 앞에 가서 어떤 것도 요구하잖아요. 한마디부터 바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앞에 서서 뭘 구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축복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했다. 이게 굉장한 거야. 축복했어요. 이것이 쉽게 보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축복하고 계세요? 아니, 뭐 부하고 가난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요즘 많이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복되다, 행복하다. 그 기준이 여전히 세상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복을 흘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이 그렇죠. 돈 많으면 그게 축복받았어. 나 돈 없으니까 축복하기 힘들어. 큰 집에 살면 축복받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면 축복받은 사람. 어떤 이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이 막 움직여.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이 최근에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혹은 주변에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윗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부자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보면 누구 어려운 사람 봐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런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예 의식하지 않았다면 진짜 이걸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에 대한 기준 때문에 축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에게 없는 게 있어요. 바로는 금은은 소유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바로는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애굽을 살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흉년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들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애굽은 7년, 6년 동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애굽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에게 지금 바로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믿어지는 그런 소유인지 진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유함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장면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애굽 나라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백성을 잠깐 다스리지만 나는 하나님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아멘 안 나오면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맞아.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 난 그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괴를 가득 가지고 있어. 지금 막 어깨에 맸는데 거기에 금괴가 가득 찬 그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물 한 병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서 가세요? 지금 목이 막 타들어가고 죽을 지경이야. 이 상황에, 이 사막에서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 순간에는 금괴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물이 더 중요한 거야. 물이 더 중요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생명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있잖아요. 바로를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은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걸 내게 주니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짜 그분이 생명을 살린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소속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삼을 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복의 기준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는 있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부러워하세요? 바로 부럽지 않으세요? 솔직해집시다. 왜 안 부럽습니까? 그쵸? 근데 야곱이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는 애굽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유야. 나의 기업이야.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전히 소유를 통해서 안전함과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혹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요즘 도무지 정말 세상과 물질과 주식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에 정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말이 와닿지도 않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장난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 필요한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넓은 평수와 내 모든 삶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요. 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기준이 쉽게 바뀝니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라고요. 복의 기준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복의 기준이 쉽게 안 바뀌긴 한데 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다들 이런 대답을 이 정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주 내가 수고해서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게. 여러분은 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볼 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함께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거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때 복이란 그가 생각했던 복의 기준이 뭐였냐면 소유를 많이 갖는 게 복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뭘 만들어주죠?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을 팔고 서로 거래하는. 그래서 형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가져가서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이었는데 이름처럼 다른 사람과 약탈해서 내가 소유를 많이 늘려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거야, 복받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야곱의 처음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는 TV 프로그램의 이름이 생각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야곱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생각해봐 아브라함부터 생각한다면 지금 너무 달라진 거지. 그렇죠? 너무 달라졌어요. 또 한편에 이런 거 안에 우리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때 너무나 차이가 커요. 정말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형 야곱이 처음에 그랬던 야곱이 이렇게 세상의 왕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난 그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 있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밖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더 착한 사람 본 적이 있어.
야, 그런 사람 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나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축복을 못 빌어줄 것 같아. 아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왕을 축복하는 야곱. 상상해봐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축복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막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별거 없는데도 그걸 나눠줘. 멋있어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8절과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놀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야곱이 변화된 이유, 소유에서 소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게 된 이 놀라운 변화에는 따라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저는 이 험악한 세월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원래 복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 소유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이름 자체가 움켜쥐는 자예요. 약탈하는 자였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의식에 시달려요. 야곱은 형제로서 에서와 경쟁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거든요. 도망쳐서도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계속 속고 속여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삶.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형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라반도, 삼촌도 나중에는 완전히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흘리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저 야곱 죽이고 싶어 하는 관계로 다 깨져버려요. 그런 그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야복강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게 돼요. 뭐냐면 바로 형 에서를 곧 만나게 되는 거야.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제 형 에서가 죽일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못 바꾸는 거야. 소유로 바꾸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받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소유로도 안 돼.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결국 야곱은 있잖아요. 거기서 큰 상처를 얻게 돼요. 그 상처가 뭐냐면 환도뼈가 있잖아요. 위골되어서 평생 동안에 절뚝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사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곱이 이때부터 완전히 점점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고 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하늘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우리 다윗에게도 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그거예요.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소유에서 소속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이 이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곱은 험악한 생활이 그치지 않아요.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하게 돼요. 그 편애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해요. 그 이유가 돼요. 결국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팔아버려요. 재밌죠? 소유요, 소유. 형제들도 돈 많이 버는 게 삶의 목적인 것 같아. 여전히 그 목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10아들이 아버지 한 사람을 거짓말하고 말합니다. 형, 아버지의 아들은 동물에게 이렇게 찢겨서 죽었어요. 이 채색 옷을 보세요. 이 피가 묻은
이 옷을 보세요. 요셉 죽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형제들은 평생 동안 동생이 죽였다,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 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두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얼굴 보는 게 두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였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곱의 가족은 온통 상처투성인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가족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했던 그 고백은 과장이 아니에요. 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야곱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소유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았고 누구보다 그 삶의 비참함,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어.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어른친구 들으십시오.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삶이 비참해져요.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삶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셉이 실제로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지켜준 이야기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형제들 안의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이 회복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안, 내가 다 깨뜨려버렸고 내가 정말 소유가 복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 가정 다 깨져버렸는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결국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삶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요셉이 바뀐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의 부축을 받으면서 바로에게 막 걸어갔을 것 같아요. 왕궁 궁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려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어쩌면 20분, 30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왕에게 나아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납니다. 저는 평생 복을 잘못 찾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과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과 다퉜고 가족은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의 130년은 상처를 주고받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소유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온 삶의 실패와 비참함을 저는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내가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악과 실패마저도 다 선으로 바꾸어 일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내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소유인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에게 가서 복을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축복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흘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가서 준비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왕에게 가면 내가 뭘 첫 번째로 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말하지? 다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야곱이 소유라는 복의 기준에서 소속이라는 복의 기준도 바뀌는 사람이 됐다는 거 들었고, 나는 처음 그 전에 질문했던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함께 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상처가 있고요. 우리도 눈물이 있고 말 못할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힘드세요?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세상 때문에 힘든 거 맞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잘못된 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 속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의 기준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잊은 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다른 세상 친구와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비교하는 거, 어디 가기만 하면 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혹은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누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내가 누군가로 뒤처진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마치 왕의 아들인데 우리 모두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인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딱지치기 하면서 막 딱지를 막 빼앗고 안 뺏기겠다고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이미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속해 있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울고 웃으며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관, 가치관 속에서 계속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고 다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축복하기보다 비교하고 함께 세워가기보다 경쟁할 수 있고요. 나의 상처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 안에 막 깨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교회 안에도 깨지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막 깨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요. 정작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자유는 잊어버린 채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그냥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막 눌려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도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보냈던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이 증언한 것은 단순히 인생이 힘들다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지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냥 세상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힘든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또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일주일 동안도 힘든데 또 주일까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힘들다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 집중해 있고, 나는 이번 주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난 이런저런 상처 받았고요. 상처 준 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상처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우리의 악과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죠?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힘든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내 인생은 왜 힘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왜 못 만날까요?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으세요? 질문하고 싶네요.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대요. 사마, 내가 너 만나고 싶어. 너무 힘들지? 누구야, 요즘 너무 힘들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서 거기가 그 힘든 곳에 내가 함께 있어. 야곱은 140년의 험악한 세월 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말씀 봤어요. 23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늙고 절뚝거리는 야곱이 세상의 최강의 왕을 축복해요. 늙고 절뚝거리는 야곱이.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절뚝거리는 거.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자다 라는 것이죠. 절뚝거려. 근데 축복해. 이게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늘푸른 언덕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너무 고맙기도 해서 강한동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사실은 늘푸른 언덕교회 교인이 아마 1명, 2명 있을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고, 사모님은 학습지 일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되게 사모님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데. 근데 우리 기도에서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주숲교회가 치유의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우리는 미리 정해졌잖아요. 그것과 딱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겹치는 거예요. 치유의 숲. 헨리 나우인이라는 유명한 한 성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흔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치유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 그거 아세요? 우리도 사랑의 상처가 있어.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해받고, 어쩌면 내 방법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이죠. 설립 예배를 앞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작고 연약한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각자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험악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고 눈물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막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막 드러나요. 근데 그 상처가 도리어 우리 안에서 공동체가 그걸 서로가 치유해주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 만져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우리가 바로 상처 입은 이 세상을 향하여 치유의 숲이 되어서 이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나아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수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